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천하의 안디옥 교회가 분란에 빠질 정도로 그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도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영어로는 sharp dispute and debate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요 말만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서로 argue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우크올리게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우크올리게스는 간단치 않은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이 스타시스는 원래 폭동, 투쟁, 반란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변론이라고 번역된 이 제테시스라는 단어는 논쟁하다, 언쟁하다, 싸우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조금 종합해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간단치 않은 많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폭동과 반란과 같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서로 부닥쳤으면 사람들 눈에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한 성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순한 바나바까지도 그 일에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전했던 이방 선교를 위해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파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다.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고 있었던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정말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것을 그 은혜의 조건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은 결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어떤 행위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혹 내가 힘들고 눈물 짓고 어렵고 상처받은 시간들을 혹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을 떠나 내가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가다 속썩이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음, 조금 많이 속썩이나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말 듣지 않고 대들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모든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보다 격려해 주세요.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예, 당신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안디옥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면 절대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비본질을 본질화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봐서 한 이야기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결코 엉뚱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할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즉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즉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삶에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요, 이 할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유대인의 프라이드입니다. 선민사상에 가장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건 엄청난 욕입니다. 너 지옥불에 떨어질 자, 저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자, 바로 그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오케이, 구원받은 것은 좋다. 그것은 어떻게 용납해 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구원에 가지고 와서 자신들에겐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다가 넣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비본질은 그래도 타협할 공간이 조금 있는 것을 비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본질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심장은 본질입니다. 심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뇌는 본질입니다. 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팔이 중요하고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생명에 관해서는 비본질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다리 없어도 생명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분명히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중요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비본질의 문제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의 문제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할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비본질의 것들을 갖고 와서 본질의 자리에 놓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또 문제 속에서도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큰 디베이트가 있었고 분란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즉 비본질이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비본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기 먹는 거 내 건강에 도움이 돼서 나는 먹고 싶어요. 나는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가 주 안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기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비본질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비본질을 붙잡고 꼭 본질인 것처럼 목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LA 남가주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아는 목사님,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찍 목사가 되신 30대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좀 전통교회, 조그마한 전통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30대 일찍 가셨어요. 축하하고 참 함께 기뻐했었는데 젊으니까 막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 가는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그 교회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강대상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높고 요만한 강대상이 놓여 있고 하나는 더 높게 돼 있고 아주 큰, 아주 나무로 된 큰 강대상, 거기 가리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키 작은 분은 밑에다 발판 놓고 서야 되는 그런 강대상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는 십자가 그려 있고 뭐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강대상입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1.5세 목사님이니까 좀 더 새롭게 현대적으로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하고 막 얘기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몇 개월 만에 강대상을 치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강대상, 조그만 요만한 투명한 강대상을, 신식 강대상을 딱 갖다 놨어요. 목사님이 너무 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답답했었는데 그곳에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이 달려와서 강대상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달라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강대상 돌리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강대상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들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예배 같다. 이제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달 후에 교회에 사임하셨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비본질을 본질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을 붙잡으면 서로 상하고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화시켜서 관계 속에서 갈라지고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대부분을 보면은요, 비본질의 문제를 본질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본질은 예수입니다. 아멘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에겐 비본질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있어서는 본질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게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버리면서 비본질을 붙잡아 갖고 본질의 자리에 넣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큰 논란과 분란과 폭동과 같은 어려움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의 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치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은혜는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은혜는 본질을 붙잡고 그것이 다른 것이 비본질의 문제라면 그 본질이 아닌 이상 비본질은 다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며 비본질을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지금 베이비가 아멘 했죠? 네, 할렐루야. 크게 될 거다. 너 누군지 몰라도 네, 목사 될지어다.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 절대 아멘 하지 마. 두 번째,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체험해야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할례의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말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할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처음부터 읽은 그 말씀 속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인데 원래 바탕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 있었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안 변합니다. 입술에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 거야. 그 자랑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를 알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할례라는 옛 관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는 어리석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 변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가 그 많은 변론을 들은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1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모임의 역사적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분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조건은 절대 필요 없다. 여러분, 엄청난 결론입니다.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제1의 공의회에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는 서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꿈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부정한 음식이 담겨있는, 동물이 담겨있는 보자기가 3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은 부정이고요, 유대인은 깨끗한 겁니다. 지금 그러한 간섭을,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11장 9절에요. 두 번째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배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갔을 때도 아직 완전치 않았습니다. 왜 불렀느냐? 라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도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요,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지는 건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유대인에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인까지는 봐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함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 순간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합니다. 신앙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경험해야,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매 순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를 가져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니까 바로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알면 300데나리온은 내가 더 많이, 혹시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더 줄게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으로, 종교로 내 삶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은혜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주의 영혼들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서 놀라서 피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그 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려 있다가 워낙 덩치 큰 호랑이가 흔드니까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하필 어디로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안 죽으려고 호랑이 그냥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나무를 흔들던 호랑이도 갑자기 자기 등에 사람이 떨어지고 목을 꽉 조이니까 놀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달리면 달릴수록 나무꾼은 더 강하게 붙잡고 안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차면서 세상 참 불공평해.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정말 힘든데 어떤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 안 적혀 있고요, 어떤 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고 어디 이렇게 살맛 나겠나. 지금 누군 지금 막 죽지 못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unfair,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불공평을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너도 이런 고생을 해서 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주겠는데, 조금 덜 고생했는데 같은 결과를 가져도 그것까지는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겠는데, 하나도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결과든지 더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unfair. 우리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평생 수천 년을 지켜온 그 할례라는 전통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모세 율법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켰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자유롭게 안 지키고 구원은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공평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공평 불공평을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멘탈리티입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unfair다. 대표적인, 우리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요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도 많이 그럴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입니다. 네, 진자리 마른 자리 매 순간 갈아서 아들 키워놨는데 하나도 수고하지 않은 젊은 여자애가 들어와서 내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다 키워놓은 애를 그냥 바로 가져가니, 엄마 생일은 한 번도 기억 안 하면서 만난 지 100일째 6개월 1년 막 선물 싸느라고 정신없는 아들을 보면요 unfair해요. 예, 불공평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며 개척할 때부터 그냥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들어서 교회 만들었는데 10년 후에 별로 교회 와서 고생도 안 한, 그 개척할 때 고생하고 막 헌금하고 건축곡금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와서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하면서 막 교회에서 막 리더로 움직이면 it's unfair. 너희들이 이 교회 벽돌 몇 개 쳤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너희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를 모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 공평 불공평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중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5시에. 대부분 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6시나 적어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5시에 왔어. 근데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는 12시간 일해서 완 데나리온 받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나랑 완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건 언페어라는 겁니다. 12분의 1로 나눠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5시에 부름을 받아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서 구원의 기억자도 내 삶 속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향해서 반항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언페어를 내 입술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멍해를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거저 주신 바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신앙생활은 다 잃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내가 금방 예수 믿었냐, 10년 됐냐, 20년 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한 주 동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